오늘 저는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땀 흘려 일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라도 국민이 부지런하면 부강해집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될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리마다 미군이 지나가는 곳마다 어김없이 초콜릿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60년대, 70년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의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해 나라가 점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에 들어 새마을 운동을 기점으로 초가 지붕도 뜯어내고 지붕을 개량하고 집마다 지잡기 운동도 하고 그리고 고속도로도 개통해서 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원래 새마을 운동은 새마음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조영기 목사님을 청와대에 초빙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새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마음을 가져야. 그래서 원래는 새마음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새마음은 성경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새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새마음 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 믿지 않는 대통령이 새마음은 좀 그렇고 새마음을 새마을로 바꾸자 하여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새마을로회가 나오면 마당을 쓸기 시작하고 마을마다 잡초를 뽑고 길을 내고 지도 잡으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새마을 운동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잘못된 정책도 있었다고 합니다. 60년대에는 무턱대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래서 그리고 예비군 훈련 가면은 무료로 정관 수술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들어서면서 딸 아들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더니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섰더니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로 바뀐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피임을 권장하고 만약 셋째 아이가 생기면 낙태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고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는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뭔가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버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이로 인해 야곱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매달린 야곱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할 때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낸 후 드디어 고향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받아낸 후 형이 그를 죽이고자 하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개나리 못짐 하나 들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밧담 아람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밧담 아람은 나홀의 성에 있는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혼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혼자서 떠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락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브라함, 둘째는 나홀, 셋째는 하란이었는데 그 셋째 아들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란의 아들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그때 아버지 데라가 그의 모든 집안들을 다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600km나 되는 하란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입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상업도시 하란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사람들은 데라가 우상 깎아 만드는 직업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해석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우상은 많았지만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집안을 모두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다가 하란 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데라는 셈 자손에 속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모두 믿음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400km가 넘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를 얻고자 종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로 하란, 나홀의 성으로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부두엘의 소생, 즉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밀가에서 낳은 딸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그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 리브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장남 에서가 가나안 땅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다 믿지 않는 며느리를 얻고 삶의 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가나안 땅 해쪽 속의 며느리들은 부모님 공경을 안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그게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의 시어머니를 정말 어머니처럼, 자기 어머니처럼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을. 그런데 차남인 야곱마저 가나안 땅에서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에게 나홀의 성 팟다마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곳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죠. 그 시돈의 왕 옙바알의 딸을 맞아들이니 그 땅이 우상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집안을 만들려면 어려서부터 결혼과 순결 교육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항상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땅에 가서 신부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나안 땅 여인은 쳐다보지도 말고 눈길 한번 주지 말고 항상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과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딸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들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첫 번째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아내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이 내게 있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나홀의 성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마침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우물 어귀에 있는 돌을 막 옮겨다가 그 모든 양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고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의 생지림을 전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유, 일꾼 하나 왔네. 일손이 부족한데 얼마나 기쁜지. 아마 라헬도 자신이 힘들게 양을 몰고 다녔는데 야곱이 그 아들에게 모두 물을 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외삼촌은 공으로 일하지 말고 내 품삯을 정하랍니다. 그때 야곱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염소 주세요, 소 주세요, 양 주세요, 돈 주세요, 재산을 늘려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은 돈이 있어야 결혼하니 돈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야곱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7년간 일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죽기 살기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도 아유 땡큐죠. 돈도 안 드리고 일꾼 부리고 딸도 시집 보내고 일석이조입니다. 야곱이 라헬이 너무 좋아서 7년을 며칠같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다 차서 결혼식 잔치를 하고 신방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와보니 예쁜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불 끄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관례가 있고 동생은 나중에 시집 보내야 한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음을 이어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하나님처럼 막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는 열으시고 라헬의 털은 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라헬보다는 레아가 더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드라빈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 라헬의 자식이 없자 자신의 요종 비라를 남편에게 드립니다. 그러자 경쟁하시죠. 레아도 실바를 또 남편에게 드립니다. 야곱은 갑자기 아내 4명을 거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많이 드린 것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가 경쟁하듯 요종 둘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야곱은 잘못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내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첩을 드리는 것을 허락하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허락했고 그래서 하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위해 14년간 외삼촌 집에서 무료 봉사했고 자기 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까지 합하여 20년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나오는데 그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2떼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내 4명과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위해 20년간 죽도록 일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베냐민은 바담 아람을 낳은 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남편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아내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죽도록 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게 되면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할 때 부어주십니다. 둘째, 축복의 예배는 영적인 장자권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그렇게 바담 아람을 떠나 큰 난관을 맞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외삼촌 라반이 도망치듯 나온 야곱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야곱을 지키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을 지키기 위하여 한 군대 그리고 에서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한 군대, 한 진영을 마련해 주셨다고 봅니다. 야곱은 고향 땅으로 가는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 에서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죄짓고는 못 삽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했더니 형 에서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갖고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의 기도도 가로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장자가 2분의 1을 가져가고 나머지 2분의 1을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나눠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에 탐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게에서 도망칠 때 괴나리 보찜 하나 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탐했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장자였고 아버지 이삭도 장자였고 그런데 쌍둥이 야곱은 5분 차이로 모르겠습니다. 1분 차이인지 차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성경의 장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라의 장자 아브라함을 택하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그 마음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장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는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매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다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마다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장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가정이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을 목회자나 선교사로 보냈으면 그럼 11조 어디에 해야 됩니까? 그 아들한테 보내야죠. 목회자나 선교사로 보냈으면 그 아들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장자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으면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해도 되고 가난한 교회에 11조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장자로 하나님의 축복받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야곱이 후에 축복을 받고야만 합니다. 고향으로 달아가는데 20년 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이겠다고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가족마저도 잃게 되는 위기에 봉착해 됩니다. 그래서 야뽕나라에서 가족들을 다 내보내놓고서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 신음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허겁지 관절을 치니 골반뼈가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야곱이니이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내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리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토록 받고 싶었던 영적인 장자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줬다고 예수한테 줬다고 장자권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이고 우리가 팥죽 한 그릇 줘갖고 장자권을 받았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한 민족의 이름, 한 나라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훼의 바뀐 이름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로 인해 주님께서 그 집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비결은 영적인 장조건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 다른 것이 없습니다. 셋째,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옵니다. 야곱은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가축이 두 떼나 이를 정도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떼를 한 떼로 나눴는데 한쪽을 치면 이쪽은 도망가고 이쪽은 벌써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축 두 떼라 하면요, 약 2만 마리의 가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마리는 너무 약하고요. 한 10,000마리 정도, 한 떼가. 그래서 두 떼니까 2만 마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야곱과 언약을 세우시고 야곱의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형이 집에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400명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한 도시 국가에서 기르는 군사의 수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에서도 한 도시를 조그마한 도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싸움과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아들 11명이 있어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장남이 루벤은 아마 한 15이나 16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들과 붙으면요, 몰살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불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 이러한 난관을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가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명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호를 내밀지 하면 죽게 됩니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이러한 시험이 오게 된 것은 야곱의 잘못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축복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야곱이 형에게 사기쳐서 장자의 명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축복을 강제로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를 속이고 형제에게 원망을 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놓아두고 형제에게 화해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형제와 싸우고 형제와 등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글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 밤에 형 에서의 예물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로만 해서 화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가 치러야 화해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가를 먼저 치러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와 그 다음에 암소 40, 황소 10, 낙이 20을 나누어 각대로 나누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 형 에서에게 드릴 예물입니다. 그리고 각대마다 종들에게 명령하여 형 에서에게 만나거든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이라 하고 만약 이 예물을 받으면 형이 감정을 풀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각대를 만들 때 이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종들 한때를 만나면 이것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 그 다음 만나면 또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 또 그 다음 만나면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만나면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가족들 모두를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주님이 그를 단련시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그가 그의 환도뼈를 이골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아내고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야곱이 또 꾀를 부립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와 자식들 나누었는데 누구를 맨 앞에 세웠겠습니까? 그 요종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요종을 또 세워놓고 그 다음은 또 레아를 또 세워놓고 레아와 또 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나엘하고 요셉은 맨 끄트머리야. 만약에 그 요종들을 치면은 막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참 꾀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만약 이 일이 생기면 제일 사랑하는 나엘과 요셉을 먼저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몸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엉엉입니다. 사람이요, 잘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야, 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내 남편은 안 바뀌어. 내 아내는 안 바뀌어. 내 형제는 안 바뀌어. 내 자식은 안 바뀌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뀌십니다. 내 자식도 안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뀌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안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뀌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식,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형님도 하나님 믿지 않는 형님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멀리 바라보니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유골되어서요. 얼마나 적극을 이 보니까 이 고관절 위에 이렇게 그 관절인데 그 관절을 막 하니까 쩔뚝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밤새 씨름해가지고 그냥 그 야복 나르면 거기 얼마나 지는 게 많겠습니까? 온몸이 흙투성에다가 막 그냥 해다가 그냥 여기 그 고관절을 치셨으니 막 그냥 이렇게 아유 형님 오시네 하고 막 그런데 사람이 보아도 거짓골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내 동생이라는데 상거지가 왔어. 야, 그리고 또 앞에 보니까 또 상거지로 왔는데 예물이라고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 몇 마리, 뭐 암소 몇 마리 이렇게 하는데, 야, 사람이 봐도 불쌍해 보이는데 형 에서가 보기는 얼마나 측은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 20년 만에 형제끼리 만나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지시면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만지십니까? 환도뼈가 우글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에서도 믿지 않는 형이지만 그래도 장자라고 또 그것도 야곱을 품에 안습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내 형제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섬기듯이. 주님이 오셨군. 섬기는 것입니다. 내 자매를 섬길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밤새 씨름하다가 여기 환도표 한번 세게 얻어 맞으니까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누구의 성품을 닮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형제와 싸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부모 형제라도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기를 많은 국가에서요 지금 서로 사려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여기서도 주고 여기서도 하려고, 여기서 비행기 좀 줘, 우리 탱크 좀 줘, 우리 자주포 좀 줘. 그리고 한국군의 군 체계를 그대로 드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 시스템은 비싸서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우리의 무기를 사려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서로 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비행기, 탱크, 자주포, 미사일, 군함 이러한 시스템을 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고 그 기술과 함께 그에 맞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반도체도 생산하고 군함도 생산하고 비행기도 생산하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교회 갔을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로 더욱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부족한 것, 우리나라에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야 됩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와 들이 기도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할 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비결은 영적인 장자권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음의 말씀 들고 손들어 나가서 영적인 장자가 된 나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내려주시고 그래야 할 때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그 성도님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형 예서에게 예물을 또 구별하고 형제와 화해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했던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져주셨듯이 주님, 우리의 마음,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질병이 떠나가고 낫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